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단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이때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느 곳곳에마다 예배가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핏값으로 산 그 예배를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저희가 저희 스스로 발로 밟고 있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를 찬양하라라고 저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필요한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이 생명서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죽어있는 예배가 아닌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는 안증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목마른 자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절대 한 분의 영혼이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릴 자들을 살려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사탄 마귀를 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것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38면이 됩니다. 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마지막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행적, 그 주간의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은 뭔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우 귀찮게 했던 그런 날입니다. 일명 변론의 날이다 라고 얘기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전날 뭔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엎으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하고 그 매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곳으로 강도의 소국을 만들었다 하면서 막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한번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면서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뭔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니들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안 믿냐?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으므로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모르겠다, 대답 안 하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얘기 안 해주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 후에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잘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랑 싸울 때? 사두개인들이랑 싸울 때. 사두개인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계파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 그리고 SNF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 SNF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 그냥 손으로 적고
그냥 말씀과 기도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며 세상과는 관계하지 않고 따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전부 다 광야나 그런 데 숨어서 세상과 단절돼서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성경에는 잘 그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아마 제일 영향력이 컸고 제일 다수가 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제사장의 직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구성된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이들은 친로마 세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들의 신앙적인 특징은 모세오경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부활도 천사도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사두인들한테 싸울 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바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사두개인들이랑 똑같은 놈이다 하면서 비난할 것이고 친로마 세력이다 매국노다 하면서 욕할 것이고 바치지 않으면 안 바쳐도 된다 라고 하면 반로마 세력이다 하면서 로마에 고발을 했을 겁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yes or no 둘 중 어떤 거를 택해도 다 예수님께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잘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거기에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얼굴과 글귀가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묻죠. 형제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여서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리고 둘째도 그 아내와 그 형의 아내였던 사람하고 그 사람을 취하여서 살았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다. 첫째부터 7째까지 그러해서 다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고엘 제도라고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에 대를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으면 형의 족보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사두개인들이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과 상황과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겠죠. 믿음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부부니 뭐니 그런 관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로 다시 정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들을 했더니 사두개인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왜 모였겠습니까? 야, 저 예수의 권위를 한번 꺾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보다 더 정통성 있고 권위가 바리새인들이 훨씬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선택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우리의 권위를 위협한다 이런 생각들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한번 당황스럽게 한번 올무에 걸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하고 그들이 항상 사두개인들과 부딪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율법사가 있었다. 이게 다 서기관의 한 분류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일반 백성들이 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쳤던 사람들이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 율법이 우상이 되었고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시 말해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그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형체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형식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에 대해서 싸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후에 선지자들이 한 말씀까지 다 무시했습니다. 모세 오경만이 최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지키려고,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 안식일 모드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끝층까지 모든 층을 씁니다. 왜냐?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한 거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기하죠? 평소에는 버튼 누른 데만 올라가는데 안식일에는 모든 층을 다 씁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율법을 세분화해서 부정적인 율법, 다시 말해서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했던 것을 36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1년의 횟수와 똑같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을 행해라 하는 긍정의 율법 248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에 있는 모든 지체의 수와 똑같답니다.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런 거 손가락 하나하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한 지체 한 지체 분류하면 248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하면 313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10계명의 글자 수와 똑같은 동일한 숫자랍니다. 알파벳 뭐 알렙, 벳, 기, 달렛 이러면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 그 10계명에 들어갔던 그 알파벳 숫자 그게 총 613가지랍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의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모아서 세분화시켜서 율법으로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했고 그리고 유명한 랍비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해석한 율법들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 의복에서부터 먹는 것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피곤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그런 족쇄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기의 의로 여겼고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그런 재미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계속 세분화하고 야 이런 거는 율법에 너희가 이렇게 행위하는 거는 안 맞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였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세세하게 받고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삶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논쟁들이 오가니까 사두개인들과 무엇이 제일 크고 제일 놀라운 거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한다 라는 것은 의시적인 측면입니다. 우리의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하여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목숨은 육체적인 측면입니다. 죽을 듯 살 듯 하나님 사랑해라. 그냥 대충 보는 데서는 하고 보는 데서는 안 하고 그냥 그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하듯이 내 모든 육체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육체의 힘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안 그래도 코로나 시국인데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도록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가 모든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같이 찬양 드렸었습니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몰라. 그냥 사랑해라고 하니까 사랑하지. 이것은 맹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탐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에도 기록됐듯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맞죠? 그렇습니다.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앞사람이 얘기한 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맞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동의가 안 된다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깨달은 진리는 어느 상황이 오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이 가르쳐준 진리, 남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아무리 쌓아봤자 그것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붙들고 씨름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정금과 같이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진리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이것은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무비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학습적인 그런 개념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입니다. 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무목적, 무조건. 그냥 너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된 사람만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율법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한테 부어지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 그냥 전통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 거룩하다, 자기의에 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야 교회 왜 가는데? 그냥 작년에도 갔고 어렸을 때부터 갔고 그냥 눈이 떠지니까 그냥 간다. 가야 되니까 간다. 내가 안 보이면 목사님 전화하니까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봉사 왜 하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하기 싫은데 하라더라. 나 말고는 할 사람 없다더라.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누구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기는 겁니다. 헌금과 신앙생활, 예배생활 모두 동일합니다. 목적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목적,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겠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의 목적, 우리의 헌금의 목적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에 모든 것 다 쳐내고 남아야 될 하나의 순수한 목적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린 그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헌금 많이 하는데? 왜 봉사 많이 하는데? 장로 되려고요. 권사 되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써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왜 돕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거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결하게 사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요.
결국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가난과 고난과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천사들과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 변해도 마지막까지 남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그냥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 사랑에는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치시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징계에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괴롭고 즐겁고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바로 살게 만드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왜 구원받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천국에서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면 됐지, 다 구원, 다 천국 하면 됐지, 왜 그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 것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생동함이 없다.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을 갈망함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바로 말하면 사랑을 알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알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부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둘째지만 첫째와 동일하다. 그 크기가 동일하다. 첫째가 완성되면 둘째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도 물론 아가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살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죽어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은 것 같이 내 이웃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요새 기독교인들 보고 사랑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느 측면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평가했냐면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그들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너무 원색적으로 거의 마귀의 자식 보듯이 그렇게 교회가 행했던 것은 좀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뻔히 지옥 가는 거, 뻔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말 못하게 한다. 잘하고 있다. 박수 쳐야 된다. 너도 옳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방종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뭔 짓을 해서도 막아야 됩니다. 그 길을 못 가게 막아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막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그거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등지고 멸망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아이고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아 축복합니다. 아 잘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니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사랑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을 딴 사람에게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은 거 기쁘냐? 남도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이 정말 기쁘냐? 남도 그 맛을 알게 해줘라. 율법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 대우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이 됩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과 병행구절,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과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그 후에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심히 두들겨 맞고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거의 벌거벗은 채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을 내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상.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니까 아이고 죽었는 것다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아이고 내가 성전 기물 거룩한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개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평소에 우리를 더럽게 여기면서 우리한테 물 달라고 하면 부정 타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물어본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의 역사를 얘기해야 되지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혼인 정치를 시켰어요.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고, 본토 유대인들은 이들을 향해서 더러운 사람들이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방인들보다 더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 상처를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저 사람 잘 돌봐줘라,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대답도 못하고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은혜를 베푼 자가 이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할 자만 사랑했습니다. 이방인, 죄인들 사랑 안 했어요. 야, 저들은 하나님 심판받아야 된다, 우리만 거룩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든 트랜스젠더든 낙태를 했든 뭘 했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이들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네가 그것이 죄란 걸 깨달을 거야. 죄가 당연히 하고 죄가 더욱 관영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 따뜻한 부분만 있지 않습니다.
냉철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올려드린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다 잘한다 다 네가 옳다 이게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듯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일주일간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가페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그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의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머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유지윤 목사가죠. 그리고 11조 헌금 이성진 유지윤 목사가죠. 그리고 김보김 집사님 성교헌금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신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충만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까지 흘러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생명수교회에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다시 각자의 저서로 각자의 교회로 흩어지는 그런 사역을 저희 생명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올 거고 이번 주 중에 또 한 팀 올 거고 다음 주일에도 한 영혼 다음 주일 맞죠? 다음 주일에도 영혼들이 오게 됩니다. 저희는 주신 사명과 저희가 주신 마음으로 이것을 선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것, 그것이 이 생명수 교회에 주신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하고. 그래서 지금 쉼이 필요하신 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 저희 생명수 교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쉬고 몇 박 며칠이 됐든 쉬었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쉴 만한 공간도 있고 숙식할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힘들다, 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생명수교회로 찾아와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쉼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충만케 되었을 때 그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저나 요즘 사목회 연락하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김포공항도 여기서 한 3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멀지 않은 곳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하시면 저희가 픽업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어떡하는가요? 저번에 저희 어른 4명에 아이 8명까지 한 번에 수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디 잘 자리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와서 회복하시고 쉼을 얻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광고할 거 없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헌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작은 개척교회 힘드니까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급을 천국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써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여기서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곳이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사랑의 자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내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